맥주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절인데 우리가 미리 말씀을 받고 한 주간 준비해서 다음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맥주절은 왜 지키는가? 하나님이 친히 명령했습니다. 12절에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의 설날과 같은 유월절을 지나서 50일째 된 날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10일을 일순으로 쳐서 5번이니까 오순절, 7일을 7번 곱한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의 한 일은 그 뿌린 것에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둔다. 출애굽에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게 맥주절의 의미고, 맥주절, 베풀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 살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큰 2번의 감사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명령 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주신 복을 헤아리는 절기다. 주신 복을 헤아려라, 헤아려라. 10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복을 헤아리는 절기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은혜에 대한 깊은 고백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을 싫어했습니까? 못생겨서? 성질이 더러워서? 아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싫어한 이유는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반면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 신분을 의심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늘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필요 없다. 신명기서의 핵심이 뭡니까? 기억하라. 12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430년 동안 종노릇했다. 오직 바로 왕을 위해 살아온 세월, 딸마다 벽돌 굽고 비돔성 람셋을 건축하고 학대받았던 그 시절,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 열심히 일만 했던 그 시절, 이단에게 붙들려 살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다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부흥 미션을 완수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세력들은 다 바다의 수장이 되었다. 오히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바다의 수장되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왜 구원받았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공부를 잘해서 키가 커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뿐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의 메추라기, 쓴물, 단물, 의복,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예요. 첫 농사가 내가 농사 잘 지었다고 수확할 수 있나요? 아니, 바로 왕에서 건진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수확이 있습니까? 어떻게 열매가 있습니까?
어떻게 드릴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이 없었더라면 이런 기쁨 상상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더라면 어찌 이런 기쁨의 세월을, 어찌 주일날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안식의 기쁨을 누립니까? 지금도 아침 일부 일 끝내 이 예배 끝내놓고 일하러 가기 바쁘고 가정교회 찬양대회도 참여 못합니다. 바빠서 못하고 쪽팔려서 못하고 열받아서 못하고.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나이 먹어서 은퇴하고 나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어디 가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집니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 맥주절을 지켜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것들을 중간결산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라. 우리의 수입, 건강, 모든 것, 우리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도 귀신병에 걸려가지고, 귀신병 아십니까? 귀신병. 잠 못 자고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는데 병원 가면 엑스레이 찍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고 불안하고 두근거리고 짜증나고, 이게 다 귀신병들이, 귀신병들. 근데 우리는 지금 귀신이 얼씬도 못하고 귀신이 쫓아낸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기도원에 막 쫓아다니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는 귀신이 얼씬도 안 하잖아요. 귀신 쫓아낸 것이 뭘 기적이라고. 귀신이 건드리지 못한 것이 기적이지. 오늘 어디 가든지 간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목사님 도와주실 거죠? 목사님. 근데 1년 365일 문자 한 통이 없는 집사 권사가 있어. 이 사람 불안해. 하나님이 이런 인생 기뻐하지 않아. 다 기도 제목을 내놓고 목사님 도와주실 거죠? 목사님 도와주실 거죠? 도와주실 거죠? 양육사들이요, 자기 혼자 알아서 잘해요. 근데 사고 쳐 보니까 나한테 연락이 없어, 보고가 없어. 알고 봤더니 가정교회 식구들 다 피폐해지고 있어 지금. 근데 늘 연결시키고 늘 도와달라고 하고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잘됩니다. 잘돼.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복을 헤아려라. 주신 은혜를 헤아려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특별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할 것이고, 감사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눌 것이고, 가정교회에서도 감사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맥주절을 지켜라 하시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는 절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0절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은혜에 걸맞는 예물을, 우리로 말하면 헌금을 드리자.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절기가 뭐 하는 절기냐? 돈 뜯어내는 절기다.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절기가 뭐 하는 날이에요? 특별 헌금 내는 날이다. 어떤 분이 그래, 절기가 뭐 하는 날이냐? 특별 헌금 수금하는 날이다.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분 있잖아요. 헌금을 안 해요. 솔로몬이 왜 멋있어요? 은혜를 기억해. 사이즈에 맞게 살아. 어머니 불륜으로 태어나 왕 될 수 없는 자신을 안 것이지요. 내가 왕 될 수 없는 인생인데 왕이 되었어. 그러니까 왕이 돼서 지와 같은 사람들을 막 학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의 번제물 100만 원씩만 잡아도 1억 원입니다. 1,000만 원 잡으면 얼마입니까? 나는 그 다음은 계산 못합니다. 복의 사이즈에 맞는 물질의 헌신. 은혜를 하는 사람 언제나 감격해. 전부를 드려. 오늘도 가정교회 찬양대 하는 거 보면요, 은혜를 알고 나온 자들과 억지로 나온 자들 다릅니다. 헌금의 규모가 10절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래서 헌금은 제가 절대 비교하지 않습니다. 액수를 가지고 함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헌금 사이즈가 곧 은혜 사이즈니까 그만큼만 은혜 받았다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번 올해에는 쪽박 차서 이만큼밖에 복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만큼만 드리는 거죠.
구약시대에 제물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잖아요. 소의 제물이 있었고, 염소의 제물이 있었고, 비둘기의 제물이 있었고, 비둘기도 반마리의 제물이 있었어요. 차이가 뭐예요? 내 수준만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황소를 드리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비둘기 반마리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반마리요? 황소를 드리는 그런 사이즈가 다른 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요, 후대로 흘러갈수록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감사해, 감사해. 아버지 사이즈만 또 못하는 인생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들 보니까요, 갈수록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얼마나 이 친구들은 자신만만한지. 나를 대신하는 것이 번제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아십니까? 당시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바나바의 또 다른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다. 멋진 사람이었어요.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화제가 되고 뭔가 중심에 사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도 까짓것 하다가 숨겼습니다. 속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물질은 10의 1조를 요구하지만 마음만은 100%를 원하신다. 일부를 감췄잖아. 안 드린 사람보다 낫잖아. 안 그래요? 아니, 재산 팔아서 갔다 와가지고 살짝 뺐다니까 거기서.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주신 메시지가 뭐냐고요. 헌금은 10의 1조일지라도 마음은 전부여야 한다. 저는 절기 때마다 광고했습니다. 우리 교회 수준,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큰 돈을 헌금하자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나 10의 1조 헌금 수준의 헌금을 한 번 더 하자, 이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도 한 번 도전하고 싶어. 또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한번 해봅시다. 청년들도 10의 1조 헌금 한 번만 더 드리자고요. 절기에 1년에 2번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옛날에는 농사 지으면 쌀을 그대로 싣고 와서 경기채 싣고 와서 100가마 중에 10가마를 탁 교회 갖다 놓았거든. 요즘에 내가 그런 거 안 바랄게. 요즘에는 필리핀 선교헌금 합시다 이러면 헌금을 못해. 10,000원씩만 합시다. 그럼 그건 다 해. 이번에는 50,000원씩만 합시다. 그건 다 해. 절기헌금 합시다. 아내 불어. 10의 1조 헌금 한 번만 더 합시다. 가정별로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교회가 뭐 어렵고 힘들고 하나도 안 어려워요. 10의 1조 헌금만 더 하면, 10의 1조 헌금만 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줄 아는데 그래도 받은 복이 너무 크지 않나요, 우리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내가 필요한 건 다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어려워도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예물 드리는 것도 어렵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수준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10의 1조 헌금 정도 한 번씩만 더 드려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다. 작은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각을 늘 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모임을 인도해 보니까 제가 일부러 체크해 봤거든요. 매번 시간 강구하고 모이는데 한 번도 제 시간에 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 작은 행동 하나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축가 부르는데 옷 대충 입고 오지 않잖아요. 장례식장 갈 때 쓰리빠 신고 가지 않잖아요. 그대가 받은 복이 정말 이 정도인가 물으실 때 예, 아멘 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맥주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받은 복에 관한 결산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두 함께 즐거워해라.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들. 첫 번째는 복을 헤아려 보거라. 두 번째,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세 번째, 모두 함께 즐거워해라.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제가 오늘 새벽에 예배의 핵심은 화목이다 그랬네요. 예배의 영광이 훼손되면 안 되는데 계시록 때에도, 계시록에서도 끝까지 예배하니까 승리했잖아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으려면요, 목사님과 불편함이 없어야 돼. 목사를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은 예배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겠죠. 담임 목사랑 불편한 사람은 이번 주 한 주는 잘 나오겠네요. 제가 없으니까.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만 좋아하니까 그럼 한 주간 동안 안 나올랍니다. 화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새벽에 공부를 했네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산재물의 삶이, 예배의 삶이 있고 더불어 사는 삶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도끼가 사라져요. 도끼가. 요셉의 인상이 살벌했을까요? 부드러웠을까요? 요셉의 인상, 그 이마에 아주 그냥 대패로 파버린 것 같은, 조각칼로 파버린 것 같은 깊은 주름살이 하나 들어가 있었을까요? 보톡스 3방 맞은 것처럼 빵빵했을까요? 요셉의 얼굴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결코 용서의 삶을 산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 요셉은 용서의 아이콘이 아닌가? 아니에요. 요셉은 용서한 적이 없어요. 왜냐?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 형님들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부은 적이 없으니까. 은혜로 사는 인생은 주름살이 펴집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권사님들은 시체가 전도지가 됩니다. 하물며 살아있는 권사님이겠습니까? 난 우리가요,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죽어라고 제가 신방 갔더니 나와서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목사한테는 음료수 한 잔 안 사주는 권사님이 계셔서 내 협박했지. 내가 난 이제부터 신방 안 갑니다. 왜요? 신방은 내가 있는데 왜 감사는 하나님한테만 하십니까? 아니, 헌금이 목사님 거 아닙니까? 헌금을 내가 다 세배쳐버립니까?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나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라. 가정교회. 여러분, 양육사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나는 최소한 전반기 마무리하면서 후반기 마무리하면서 1년에 2번씩이라도 양육사 양반 한 컬레라도 양육사님 진짜 감사해요. 교육사님 감사해요. 양육사가 차량 운행까지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차량 운행까지 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세우려고 몸부림치는데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죽은 신용 그만 좀 하십시다. 여러분, 옆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준 것이 얼마나 큽니까? 가정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양육사들이요, 이번에 정말 1년에 그래도 2번씩이라도 한번 크게, 한번 멋지게, 통 크게 한번 가정교회 식구를 위해서 섬길만 하지 않습니까? 약자의식을 버립시다. 약자의식.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소리 그만합시다.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이렇게 늘 고백하는 인생은요, 평생토록 남한테 얻어먹고 베풀지 못하고 살더라고요. 양육사가 뭔 돈 있답니까? 권사가 뭔 돈 있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목사가 뭔 돈 있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다. 목사가 뭔 돈 있답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요, 여러분, 베풀지 못해. 약자의식 버리고, 오산동이 뭔 돈이 있다냐, 목사가 뭔 돈이 있다냐, 은퇴했는데 뭔 돈이 있다냐, 그런 소리 그만하고. 난 우리 교회 은퇴교육자들이 너무너무 좋아. 생긴 것부터가 없이 안 생기셨고, 저분들의 의식은 약자의식이 아니라 어른의식, 지도자의식. 우리가 이 교회 어른이다, 베풀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더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자. 특별히 맥주 감사절 지내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성중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를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얼마나 이번 한 주간 수고했습니까? 한 달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양육사 집에서만 뭐 이렇게 음식 다 내놓지 말고 다 냉장고 털어서 모이시고 1박 2일도 떠나시고 선물도 주고 받으시고 가정교회 자체 시상식도 하시고, 양육사가 이번에 예배상, 양육사 도움상 다 선물도 좀 주시고, 우리끼리 뭔가 파리를 좀 벌여보면 어떻겠는가. 청년부들 그때 자꾸 기도 모임에 안 나와서 내가 모든 식사비를 예찬비를 싹 끊었는데, 지금 이번 맥주 감사절을 기점으로 다시 부활시키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어제도 기도에 안 나왔더라고. 너것들은 아직도 배가 덜 고팠구나, 더 끊어버려서 걷다 했다가 이번 맥주 감사절을 중심으로 성중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다 베풀라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공짜로 받았다 그러면 좋겠네, 나는 거기 못 가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나는 언제 그렇게 공짜로 베풀어 버린 사람이 될까, 여기 포커스가 좀 우리 교회 달랐으면 좋겠어. 형님이 차 한 대 사줬다 그러면 네 형님은 좋겠다, 너는 참 좋겠다. 차들 동생 입장에서, 그 친구 입장에서 네 형님 부럽다, 나도 차 사주는 형 되고 싶다. 어떤 목사님은 베풀고 살까, 어떤 목사님은 받고 살까. 그러니까 필요할 때 도움 안 받는 것도 교만이에요. 도움 받으셔야지. 그런데 빨리 이 도움 딛고 일어서서 베푸는 사람 돼야 되겠다. 약자의식. 그런데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약자의식 버리고 어른의식 가지고 내가 돈을 써줘야 되겠다, 이렇게 다 이렇게. 지금도 백정성 목사님 보면 후배들을 몇 분씩 탈고 다니고 후배들 사랑받고 사는 것은 뭐냐면, 우리 엄니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뭐라고 해도 끝까지 다 형님 의식을 가지고 엄니 모르게 베풀고 엄니 알게 베풀고 이래가지고 후배들이 지금도 다 곁에 지켜주시더라. 우리 아버지 참 족구하러 다닌다는데, 심지어는 족구하러 갈 때 거기 제 친구 목사도 거기 족구하러 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내 아들 친구랑 아버지가 족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모임에 안 가는 것은 숨차는 거 싫어하지만은 아버지 노는 곳에 가서 얼마나 뭐가 재밌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내가 아버지 있는 쪽으로 공을 세게 넣기를 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쪽으로 공을 세게 넣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모임에 여전히 초대받고 존경받고 어른 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어른답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받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우산동에 서 있지만은 광주의 장자교회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난 이번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아침에도 장로님들한테 고백했어. 장로님들 힘들고 어렵지만 수준 낮추지 맙시다. 클래스에 맞게 그릇을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누가 감동받아도 그 수준에 맞게 감동을 받겠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여름 캠프 안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2천만 원 두고 헌금 감동시키겠습니까? 그런데 항목을 만들어 놨으니까 7월달 8월달 2달이나 남았네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들을 감동시키지 않겠냐. 항목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항목이 커야 큰 사람이 감동받고. 아멘이십니까?